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롯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모두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노아 홍수처럼 아름다운 무지개로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걸까요?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지금 하늘에서 내렸던 이 불은 단순히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불은 솔로몬과 백성들을 향했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번제물과 제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번제물로 또 제물로 내려진 이 불 때문에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다시 불이 내리지 않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무서운 심판이 아닌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이 제물에게 내린 것처럼 우리 머리 위로 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낙성식을 행하면서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이 행위들이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아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두려운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 재물을 태움으로 더 이상 나에게 죗값을 묻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재물도 드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을 해야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직장 상사나 또 나를 고용한 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재물을 태우듯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죄를 태워야 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구약처럼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제물이 소나 염소가 양이 제물이 되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말하죠.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나를 선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또 즐거움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과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거운 부담이나 책임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나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히 내 머리 위에 내려야 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또 믿음대로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혹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